토요일 날 저를 못 보신 분들은 아마 저 3주 만에 보게 되죠. 지난 4월은 참 저한테 참 바쁜 달이었습니다. 또 제가 맡은 일들이 좀 무거운 그런 짐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으셔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네, 6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주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정들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어렵고 또 가정들이 시험에 들고 가정이 약하면은 교회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교회도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가정은 교회이고 가장 작은 교회는 가정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는데 교회와 가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당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강건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원당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장 작은 조직이 가정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될 때 우리 이제 가정이라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데 가장 작은 공동체이죠. 그러면서도 이 남편과 아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할 때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지게 될 때 교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데 오늘은 그 아내들에게 먼저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아내들이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6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순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개역 개정판에는 순종으로 좀 나와 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남편 말고 자기 남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다른 남편을 보게 될 때 우리 남편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또 내 남편보다 더 멋있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다른 남편이 아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자기 남편에게는 함부로 대하면서 나가서 다른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것은 잘못된 그런 그 가정입니다. 성경적인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할 것을 이야기할 때 순종해야 될 것을 말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순종하죠. 내 남편이 뭐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아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남편들이 존경할 만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마땅히 존경을 받으면서 아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는 3장에서 말하는 남편은 순종할 만한 그런 훌륭하고 존경받는 남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믿음이 약한 남편 혹은 구원받지 않은 남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된 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존경할 만한 남편이어서 존경하고 또 순종할 만한 남편이어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남편이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그런 말을 하죠. 남편이 나한테 잘하면은 내가 왜 남편한테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잘해봐. 뭐 내 말대로만 해봐.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다 당신 책임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에는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에게는 순종하고 또 잘 못해주는 남편에게는 불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라는 이 하나의 조건 때문에 그 남편의 아내된 여자들은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2000년 전의 말씀을 갖다가 순종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절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땐 AD 한 60년쯤 되는데요.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사라가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의 시대 때 사는 아내들도 동일하게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고 하며 순종했던 것처럼 AD 60년에도 모든 사람들은 주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2000년 후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어떤 남자 대 여자로서의 관계 혹은 어떤 유교적인 전통이나 한국의 문화나 이러한 어떤 동양적인 배경 속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를 지은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는 목적은 여자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의 영을 잘되게 하고 남편의 믿음을 도와주는 배필로서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창조 목적이요 질서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질서를 볼 때도 디모데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될 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와보다. 그리고 죄가 들어온 그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하와가 꾀임을 봤다. 속임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서적인 측면을 보게 될 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어떤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이냐 동양적인 문화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가운데 또 창조 목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는 시대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베드로 때나 오늘 사는 이 시대나 동일한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불순종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순종할 때 가장 먼저 기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일어났죠. 그것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습니다. 귀신의 왕이 됐죠. 마귀가 됐죠. 땅에서는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국가에서 이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은 아내된 여자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인간의 전통이나 어떤 문화가 아닌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 질서에 대한 순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허락된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순복한다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모든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리더가 있잖아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거기 안에도 여전히 리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경우도 있고요. 아내가 더 지혜롭고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수도 있고요. 요즘 아내들이 훌륭해서. 또 세상적인 명예가 남편보다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의 지혜가 남편이 어떤 일을 결정한 데 있어서 조언해주고 충고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을지라도 결정은 남편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순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복했느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돼요. 자기 남편. 다른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의 말은 잘 듣는데 자기 남편의 말을 안 듣는 아내는 성경적인 아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성경 읽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또 여기에 순복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순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남편 중심의 순복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남편도 순복해야 될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버리고 남편의 비유를 마치고 남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남편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이와 같이라는 것은 18절부터 25절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고난 속에 나타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복하기 위해서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22절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순복의 어떤 그 방법적인 원리를 찾아보시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순복하느냐? 첫 번째는 2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는데 어떤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냐면 첫 번째, 거짓이 없으셨다. 거짓도 없으시며.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거짓말한다든지 남편에게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무슨 뭐 돈 문제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 몰래 딴 주머니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몰래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모든 일은 남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일 뿐 아니라 자녀의 모든 일들은 남편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알지 못하는 일을 아내가 은밀히 행한다, 남편 몰래 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아내는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모든 일들은 남편이 아는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는 가운데. 두 번째 보면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믿음이 약한 남편들, 육신적인 남편들은 화가 나면은 어떤 그 아내에게 어떤 육신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내를 무시하는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어떤 일시적으로 육신적인 그러한 어떤 모욕을 가했다 하더라도 모욕해도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그러죠. 남자들이 홧김에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오히려 한마디 하면 더 많은 말로 대적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아내된 여자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내들은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옛날 얘기도 다 꺼내죠. 과거와 연관시켜가지고 막 들춰내서 옛날에 했던 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을 송사하잖아요. 그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여자들이 행하는 일들인데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속에서 찾는 원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남편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또 남편에게 불평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내 입술로 남편을 불평하고 내 입술로 남편을 헐뜯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송사하는 이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평은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을 무너뜨릴 때 행복한 아내가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나와 함께 사는 내 남편이 서 있을 때 아내도 그 남편과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서 있을 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때 남편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영광 아래 아내도 동일하게 쓰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행복해져야 아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고난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받는 고난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애매한 고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아내가 또 더 경건하고 믿음이 탁월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육신적이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육신적인 남편에게 경건한 아내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우리들은 아내들을 위협을 하죠. 예를 들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아내들은 곧잘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꾸 이러면 가출할 거야. 뭐 이런 말. 당신 이런 것들 내가 다 내 친구들한테 말할 거야. 혹은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말할 거야. 이런 것은 세상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는 거룩한 아내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린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남편을 의탁하고 호소하는 그런 믿음의 인내 가운데서 남편에게 위협하지는 이런 유혹을 우리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작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우리는 물론 여자들은 뭐 외모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저 강조하는 것은 외모보다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뭐 털털하고 지저분한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남자들이 털털한 건 매력이 될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털털한 것은 매력이 안 돼요. 여자들은 집안에서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몸가짐을 갖는 것이 좋지요.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이제 외모를 많이 꾸민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 이것은 저 거치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런 뭐 액세서리라든지 화장이라든지 무슨 뭐 돈을 들여서 뭐 많은 머리 장식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좀 가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이거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이 보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이 지금 혹은 또 육신이 연약한 육신적인 남편이 보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들은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남편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을 보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하나님 행동하는. 그래서 믿지 않은 남편으로 하여금 내 아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경건한 여자라는 것을 남편 마음에 보여주게 될 때 남편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행실을 본다. 정결한 행실. 이 정결이라는 말은 어떤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죠? 뭐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순결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거룩함은 필수적이에요.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몸을 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남편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도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원래 한국 사회를 보게 될 때 너무 성도들이 무너져가지고 지금 남자들도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고 또 여자들도 자기 남편 아닌 어떤 다른 남자를 애인으로 두고 있고 이런 것이 오늘날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대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장도 참 중요해요. 여자들의 복장. 너무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는 옷을 입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은 너무 이 사람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옷들을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떠한 노출되는 그러한 것에서 많은 정욕을 느끼거든요. 여자들은 좀 다르죠. 여자들은 그러면서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너무 짧은 옷이라든지 너무 노출이 심한 거라든지 아니면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요즘에 바지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스타킹 신는 거와 똑같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침실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사실은 가정에서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지금 그런 옷들을 바깥에서 입고 다닌단 말입니다. 여자들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또 나이 든 분들도 그런 걸 입고 막 다녀요. 젊은 애들이 그런 걸 입으니까 나이 든 사람 다니는데 이런 건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자들은 치마를 입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로서의 아담한 옷이고 단정한 옷차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은 복장에 있어서도 단정한 복장을 입는, 그리고 내 복장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들이 어떤 성적인 정욕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것이 경건한 여자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더워지는데 요즘 보면은 이 학생 아이들 교복도요 너무 짧아요. 학생들 교복도 보면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또 안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아내 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로서의 거룩함, 정결함, 자기 몸을 잘 지키는 육체의 순결을 강조하는 이런 게 필요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성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런 일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악한 일에 오염되지 않도록 어머니는, 아내된 분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특히 딸들에게 그런 육체의 순결을 지킬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가정교육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버지가 시켜야 될 교육이 있고 또 어머니가 시켜야 될 교육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모든 사람이 다 온유해야 되죠, 사실은. 근데 아내된 여자들이 더 온유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친절하고 정숙할 때 그런 여자들은 더 사랑을 받게 되겠죠. 여자들이 너무 성격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주장하고 하면 남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가능한, 뭐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더 친절을 베풀면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리고 안정한 심령.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받게 되잖아요. 어려움도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막 어려워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막 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 있는 아내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안정함을 갖는 것,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것.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또 육신적인 남편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여자처럼 막 안달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갖는 이런 것들이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최고의 단장, 가장 아름다운 단장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른 남편이 아니고 자기 남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 말고 다른 남편. 어떤 아내들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 말은 잘 들어요. 다른 남편 말은 잘 듣는데 자기 집에 와서 자기 남편 말을 안 듣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 자기 남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남편들이 있잖아요. 자기 남편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순복할 때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머리를 꾸미고 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액세서리를 하고 뭐 머리에 코팅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또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또 고난받을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평안, 이런 안정한 심령,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이런 단장을 하게 될 때 이런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다운 아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 아내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한 남편들, 육신적인 남편이 경건한 아내의 믿음을 통해서 생활의 구원을 받는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죠. 잔소리를 많이 하죠. 또 설교를 하죠. 또 남편에게 뭘 명령하죠. 또 어떤 아내는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죠. 그런 걸로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나 뭐 가르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남편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불신 남편에게 복음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남편을 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잘 믿지 못하는 이유들은요, 아내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해요.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실제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마귀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당신은 마귀야.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계 다니는 많은 분들 보면 믿지 않은 남편 마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의 변화를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무슨 뭐 설교하고 뭐 명령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게 되죠. 그렇죠? 근데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실제 아내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남편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남편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사는 가정에서 그러한 간증을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한 아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뭐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남편들은 아내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아내가 뭐 명령하고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남편은 또 아내의 영향을 강력히 받거든요. 근데 그 영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뭐 많은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막 야단을 치고 뭐 송사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남편의 믿음이 세워진다든지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남편 마음 가운데 아내에 대해서 내가 괜히 이 여자하고 결혼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게 될 때,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아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들보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남편은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남편 마음속에 구원받으시는 동기를 부여시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남편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가정에서 아내는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어떤 일? 예를 들면은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와이셔츠가 빨지 않아가지고 그냥 몇 벌이 그냥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출근할 때 와이셔츠 하나씩 잘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또 그것을 다리 위로 잘 다려서 입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걸 뭐 육신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남편들은 이런 것들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남편의 식탁에도 신경을 써주는 게 필요해요.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설교나 잔소리보다 훨씬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은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또 연약한 신앙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워지게 될 때 남편의 세워짐 속에서 아내도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로 순종하는 것, 이 돕는 배필로서 삶 속에 충성하는 것, 이것은 아내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로서. 뭐 영적인 것 말씀을 가르쳐주고 뭐 말씀에 대한 상담을 내가 해주고 뭐 그런 것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헌신적인 일들, 이런 것들에 충성할 때 그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세워지게 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아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고 아내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꾸미면서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은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육신적인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언에 있는 말씀 두 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925쪽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박하는 여인. 그런 여인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남편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것을 헐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해석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는데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